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말에 대한 오해를 깨는 그런 시도를 함께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무시무시한 폭탄이 터지고 전염병과 어떤 잔인한 도륙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대환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의 징조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징조가 있다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재림의 징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은요, 아무런 사인도 없고요. 그리고 마치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여기 함께 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대환난은요, 재림의 날에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종결된 유대전쟁,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 성전이 함락되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환난을 재림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혹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재림의 특징은 오직 딱 하나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일상 그대로 사람들은 살아간다. 사람들은 밭에서 일도 하고 또 여인들은 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그랬듯이 그냥 늘 하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재림인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서 일하고 맷돌 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아무도 모르게 재림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모르는 신자가 성경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산속 깊은 곳에서 24시간 예배와 기도만 내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삶이다. 그 열매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 문맥 가운데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재림, 그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삶,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오해와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도 그 한국교회에 그런 풍조가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평범하게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25장을 이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시간상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읽었지만요, 사실 24장 42절에서부터 25장 전체를 다 읽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24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했을 거다.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재림의 결론은 항상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왜죠? 주가 언제 임하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신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이어져요. 45절을 보시면요. 집주인이 한 종을 대장으로 좀 세워서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또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했다. 그리고 집주인이 다른 데로 떠나는데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책임을 다 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다. 그게 46절이죠. 주인이 부여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뭔지를 설명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주어진 바를 다 살아내는 삶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살고 재림 때에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재림은 언젠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일관적으로 쭉 살아가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임박한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그만두고 뭐 일하는 것도 뭐 다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이제 가진 재산으로 먹고 마시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일하기 싫으냐? 재림이 임박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면 먹지도 말아라. 이게 성경의 교훈인 거죠. 그러면서 51절을 보시면요. 아니 우리 48절을 볼까요? 48절. 반대로요. 악한 종의 모습, 재림을 엉망으로 기다린 종의 모습은 뭐냐면요.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49절입니다. 맡겨진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이 없는 것처럼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51절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얘기는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뭐 창피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예 구원이 상실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위 뭐 창피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창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완전히 완벽한 영화로운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끔 보시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구절을 보시고 그러면 불 가운데 받은 거니까 좀 구원이 창피한 거 아니냐? 창피하게 받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요. 불 가운데서라는 뜻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사용 용례가 있지만 겨우 간신히라는 얘기예요.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겨우 구원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정리할 수 있냐면요.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재림을 알 수가 없고 예표도 없고 그런 징조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주인께서 부여하신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5장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25장 전체를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예요. 등불 들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이제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문맥 가운데 생각하면 당연히 재림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오해한다거나 아직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실 때에는 재림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열처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10명의 처녀가, 그러니까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서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풍습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그 처녀들이 미련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이유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금방 오시겠다 싶은데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언제 올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어떠냐면요, 우리 5절 끝부분에 다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신랑은 꼭 이럴 때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신랑 오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처녀들이 야 하고 급히 일어나서 이제 등에 불을 켜는데, 신랑이 늦게 왔으니 그동안 예상보다 더 늦게 오셨으니까 이제 계속 불을 켜다 보니까 예상보다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처녀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불을 못 켜니까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빌려주고 싶겠지만요, 아니 우리 킬 거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사러 가야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불이 나게 사러 갔지만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신랑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이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살펴봤던 예복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또 친숙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결국 13절이에요. 그런즉,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그런즉 결론은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읽고서는 야, 슬기로운 처녀는 너무 야박하다, 왜 안 빌려주냐? 물론 그런 거에 꽂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라요, 깨어있으라,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럼 왜 깨어있어야 되죠? 그날과 그때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는 늘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을 예측한다거나 알아챌 수 있는 방법 혹은 팁,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알지 못하게 임한다는 거죠. 뭐 어떤 징조가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 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아무도 모른다.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하면 이제 달란트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과장해서 하시는 거라는 걸 잘 알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 3명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는데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5달란트를 가진 자는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간 사이에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종은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이게 바닥에 묻어둡니다. 자기만 아는 곳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 방법이 가장 안전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숨기던 그런 습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들이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면 어마어마하게 남긴 건데요, 종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종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액수, 뭐 금액, 크기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죠.
그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5장 24절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모진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돈을 제가 땅에다 잘 묻어뒀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다시 꺼내왔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어떻게 혼나냐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걸로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물론 이건 틀렸지만요. 네가 그렇게 틀린 정보로 알았다 해도 돈을 쓸 사람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게 하는 그런 방법은 왜 안 했냐? 라고 하면서 이 종은 30절과 같은 결말을 맺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셨겠습니까? 재림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떤 재물이나 재능, 우리의 은사,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요,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 혹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맺게 되는 열매, 이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5달란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 부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크든 작든 사실 예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가 맡겨진 바대로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도 더 많이 받고 싶어요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여하신 그 그릇대로, 그 능력대로 잘 살았느냐, 잘 살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10달란트든 100달란트든 2달란트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습니까? 위험할까봐, 손해볼까봐 저는 그냥 잘 숨겨놨다 그대로 꺼냈습니다. 이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많은 어려움과 부딪힘 혹은 손해도 따르니까 혹시 그거 위축되거나 망가질까봐 숨겨놨다가 꺼냈습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 가운데 부딪히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과감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역경에도 좌절하지 마라. 견뎌내라. 일어나라. 1달란트 받은 종이 혼난 이유는요, 주인을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우리도 따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혼난 게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맡겨진 것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요, 다시 오실 주인에 대해서 충실되게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은 모습인 거죠. 마치 달란트가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마찬가지로 재림이죠. 재림의 때를 대비하는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바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삶에서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용감함도 요구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자 비유로 바꾸면요, 그것이 가시덤불 밭이든 돌밭이든 간에 잡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또 살아내고 자라가는 그러한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교훈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제가 몇 번이고 인용했던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3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다시 오시면요, 모든 민족을 모으셔서 나누신다는 건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두 개로 나누듯이 임금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구분된 자들, 좋은 자들로 묘사되는 거예요. 양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구분된 자들은요, 복을 받는 자들인데,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이거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이 끊임없이 24시간 산속에서 기도만 하고 집회만 참석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가 아니라요. 35절입니다. 나 임금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나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 임금이 거류민이 됐을 때, 노숙자가 됐을 때, 나그네가 됐을 때 영접해줬어. 36절입니다. 나 임금이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여기서 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도둑질을 했다거나 나쁜 짓, 범법을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잡혀가는 그런 상황의 옥인 거예요. 왔을 때 돌아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임금이 다시 오셔서 주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나라,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상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며 구원받은 신자의 삶, 그것을 소유했다면요, 신자는 받을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아무튼 그 주님 다시 올 임금에게 그 선언을 받으니까 되게 기뻐야 되는데요, 사실 아리송합니다. 왜냐면요, 그 복을 받는 당사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7절, 오른쪽으로 분류된 의인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을 했습니까? 아니, 언제 임금께서 목마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봤어야 뭘 대접했다라고 말을 하죠.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까? 임금께서 언제 헐벗으셨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입힌 적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아니, 임금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40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임금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임금, 예수님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에요.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 예수에게 한 것으로 내가 계산하겠다. 내가 그렇게 계산하고 내가 받을 거다. 그래서 나는 대접받았고,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그런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10장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10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계산법을 말씀하셨고, 재림 때에 제자들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재림 때 이 계산법을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너희가 이 계산법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그 사람은 과연 누구냐? 1차적으로 적용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인들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을 잘 살필 때 우리는 주님을,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님을 잘 살피는 겁니다. 주님을 잘 돌봐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더 확대되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들, 음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필 때 주님은 주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잘 대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받으신 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다른 신은 없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 이유는 인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계산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게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철저히 약육강식이었습니다.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신의 아들이면 약자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해야 돼요. 근데 반대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파라오 왕과 애굽과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약자들과 부족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약육강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같은 교인들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누군지 돌아봐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줄 줄 아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기사들 접하잖아요. 막 내가 돈 내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내가 힘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기사들 보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은 신자에게 결코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정중할 땐 정중해야죠. 단호할 땐 단호해야죠. 그러나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정당한 비판, 분석,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고 곤충으로 비유하고 이런 것들, 그런 태도들, 그런 말들, 무례한 말들, 저급한 말, 저급한 표현, 신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정중하게 비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리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챙기고 지체들을 챙기고 사회적 약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100점짜리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 그 믿음의 열매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실상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하는 거고, 친구들에게 하고 있고, 동료들, 또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허공에다 대고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에게 하는 행위예요. 믿음의 열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통해서 익어가고 있는 거고요.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받으신 것으로 계산하신다. 명심할 사실인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범위를 다뤄서요, 몇 가지로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 증상도 아무 징조도 없다. 그런 얘기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재림은 늘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재림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부여된 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역경을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재림을 대비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밭도 일구고 맷돌도 돌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일관되게 나눈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인 거죠. 이게 곧 재림을 대비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 믿음의 얘기를 항상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딱 한 가지의 오해만 한 개만 더 깨면요, 이제 보다 온전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는 말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특히 군필자들은 이런 생각해요. 마치 적의 기습 공격을 감시하는 군인처럼 항상 초긴장 상태로 총을 들고 초조불안하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전염병 터졌다. 코로나가 또 무슨 델타 바이러스니 또 새롭게 돼서 또 무섭게 온다. 이제 재림이 임박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비슷한 모습이 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은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요,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 속에서 떨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성경학자는요, 우리가 나눈 본문 중에서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25장 5절에요. 다 졸며 잘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여인도 잤는데요, 기름을 대비한 슬기로운 여인도 잤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사람이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도 잘 땐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요, 잠도 자지 말고 초긴장 상태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안전하게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렇게 벌벌 떠는 공포의 재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풍랑이 출렁이는 그런 바다에 띄어진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안다면요, 그 사람이 출렁이는 배에 타고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불안에 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림의 핵심은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랑 아주 동떨어져서 우주 저 멀리 어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완전 격리돼서 떨어져 계시다가 재림에 임박해서 우리 곁에 짠 하고 오시는 그게 재림이 아니라요, 사실은 재림이라는 것은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완성하시는 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를 악물고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애초부터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민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고
바울도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병이 질병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절망과 아픔이 여전히 도사리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 주변, 내 가족, 내 친척이 아파서 나도 똑같이 괴롭고, 우리 그런 인생 살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도 함께 그 과정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많이 착취하고 뺏고 더 쓰려고 더 많이 속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요? 그게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자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시고 완성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틀 가운데서 살 수 없다. 비록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있다. 이게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풍랑이 있는 그런 배 안에서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마치 곤히 잠드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출렁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재림을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재림을 잘 준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전하게 평온하게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